안녕하세요. 제가 귀신이라는 존재를 믿게 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딱 6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저는 작은 쇼핑몰을 운영했습니다. 광고부터 물건 구매하는 것까지 모두 혼자 하다 보니 점점 힘이 들었고 저는 직원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함께 일하게 된 여직원과 쇼핑몰을 계속 운영해왔고 직원으로 온 친구는 성실했고 성격도 참 잘 맞았습니다. 저는 운영하던 쇼핑몰의 매출도 점점 좋아지고 있었고 그렇게 여유도 넘쳤던 8년 전에 저는 그 여직원과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만나게 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와이프의 집에 인사하러 갔을 때 할아버님이 무속인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문제되진 않았습니다. 평상시 저는 종교도 없었고 무속신앙 같은 것도 모두 미신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할아버님도 장인 장모님도 모두 좋은 분이셨기에 그런 게 무섭다거나 거부감이 들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1년쯤 되었을 때인가 명절에 인사를 드리러 장인 장모까지 모시고 할아버님을 뵈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할아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할머님은 계시냐고 물어보셨고 자주 찾아뵈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못 뵙게 될지도 모르니 자주 찾아뵈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어른들을 자주 찾아뵈라는 정도의 이야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라는 대답 외에 별 생각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흐르고 저희 할머님은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고 할머님이 수술을 거부하시면서 가족들도 설득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할아버님이 한 이야기가 정말 수도 없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그날 이후 저는 뭔가 그런 일들에 대한 믿음이 강하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물론 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그런 무속신앙에 특별한 돈을 쓴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지만 묘한 믿음과 신뢰가 생긴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좀 있었습니다. 제가 죄를 짓고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나에 대한 모든 걸 알고 계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뒤 특별한 이야기나 일은 없었습니다. 놀러 갈 때면 할아버님은 한 번씩 뭐를 조심해라 라는 등의 이야기 정도 듣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 또 지났을 때일까요? 저희는 신혼집으로 살던 전셋집에서 빌라를 매매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와이프 둘뿐이었고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간다는 것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사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정말 며칠만 집만 정리하고 청소하며 새로운 집에 새로운 삶을 기대하고 있을 때 와이프가 안방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정말 서럽고 큰 소리로 울었고 저는 놀라 달려가서 와이프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등의 이야기를 물어봤고 와이프가 이야기해 준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와이프가 안방의 침대를 정리하고 나서 뒤를 돌았는데 자기 바로 뒤에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모습의 여자가 자기를 엄청나게 사납게 째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얼굴의 절반이 형태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흘러내린 상태의 모습이었고 와이프는 그 사람이 왜 불타게 되었는지 보였다고 했습니다. 집인지 모르겠지만 엄청 오래된 듯한 집에서 음식을 하다 기절한 듯 보이지 않았다가 순간 불길이 커지는 모습을 봤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의 눈빛이 사라졌다는 표현을 하면서 그 여자의 모습도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와이프는 불에 타는 듯한 냄새가 난다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랐고 무서웠습니다. 저는 정말 그 상황에서 할아버님만 생각이 났습니다. 와이프가 진정하고 난 뒤에 그날 저녁 바로 장인어른 댁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장인 장모도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까지 오시게 되었죠. 와이프가 어려서부터 그런 기운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할아버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와이프의 씀씀이나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모습이 그런 것 때문이었다고 하셨죠.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고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와 와이프는 걱정되는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고 와이프는 정신병원까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장모님에게 연락이 왔고 할아버님이 모시던 신을 절에 모셨다고 더 이상 무속인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그런다고 괜찮아질까? 라는 걱정이 컸던 것이 현실입니다. 와이프에게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때 한 번 이후 와이프는 그런 귀신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기 시작하면서 저와 와이프는 조금씩 걱정이 줄어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와이프의 할아버님은 모시던 신을 절에 모시고 난 뒤부터 이상하리만큼 몸이 아프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그런 상황들이 생겨서 그렇다 등의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할아버님은 정말 거짓말처럼 말투도 어눌해지시고 의사소통이 힘들 정도의 상황까지 가셨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할아버님을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을 했고 할아버님은 그 뒤 요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할아버님은 요양원에 들어가신 뒤 8개월 만에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물론 우연처럼 맞았던 사건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그 사건들을 경험한 저와 저희 가족들은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들을 다행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와이프, 저 그리고 태어난 아이 둘 모두 아무 이상 없이 그 집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들이 할아버님의 결정 때문이라 생각하며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